우리가 몸이 아파서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같은 이러한 질병이 있을 때에 코로나 걸리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일단은 자가 격리를 하라 그러잖아요. 어디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이렇게 되죠. 그때에 집에 있게 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7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자유입니다. 해방됐다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돈에 쪼달리고 돈 때문에 시달리다가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갚을 수 있나, 이 돈을 빌릴 수 있나, 이 돈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막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해방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1945년에 해방이 될 때까지 정말로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유라는 게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어디 내세울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말을 하거나 마음대로 모일 수 있거나 마음대로 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해방이 되게 되니까 그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졸도해가 죽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 그만치 그 기쁨이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얻은 해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정말 무거운 짐으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죄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니면 돈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 하면은 머릿속에 어떤 증상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손과 발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손발이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어떤 물건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가운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했을 거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그렇게 한 걸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주고 나를 좀 저 예수라는 자 앞에 좀 데려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기에 너무도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우리나라 지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침상에 누인 채로 이를 매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그렇게 보시지 못했어요. 이전까지는. 왜냐하면은 몸이 아프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자신들이 직접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가 오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여러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병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가 별것 아니고 자기네들이 더 낫다는 우월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정말 시비를 걸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듯한 예수님 말씀이 나왔어요. 뭔가 하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웅성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게 누구길래 감히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말하고 어느 말 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금 그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고 마침내 이 환자는 그 모든 중풍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고생을 할 수 있는데 그 고생, 병이 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가리우고 숨기고 변명하고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다 고백해서 정말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게 중요합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환자가 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는 이런 군사력을 갖고도 안 되고 핵무기를 갖고도 안 되고 엄청난 많은 돈을 갖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항상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이런저런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사람들 앞에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악령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그 귀신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은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정말 희락이 있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희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옷을 못 입게 해요. 그리고 집을 나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 이건 못해요. 어디로 갔냐? 공동묘지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오늘 본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은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을 명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불안하고 왠지 내 기분이 좋지 않고 나쁜 마음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속에 귀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귀신은 나가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그렇게 쫓아냄을 받고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이라 하기는 못하지만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맞혔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귀신이 했는 말이지만 정확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가장 찼습니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멀쩡한 사람 옷을 못 입게 하고 집을 떠나서 공동묘지에 살도록 괴롭게 한 것은 온데 간데 없고 지가 예수님에게서 쫓겨난 데 대해서 자기는 괴롭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장 차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주로 귀신은 우리 육체에 병을 줍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을 혼미스럽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긴가 민가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우리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성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이 악령들도 그렇게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귀신은 그 사람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걸로 허락하게 되니까 아이고 이 귀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어가지고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바닷속에 빠져 죽도록 했다는 거죠. 아마 거기에 돼지 2만 마리가 있었어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만치 이 악령들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악령들이 무서워도 예수님 이름 앞에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적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만약에 악령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갑니다. 온 천지의 악령인데 한 걸음도 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안 보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안 보는 것이 나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또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걸음이 자유스럽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볼 것만 보게 하시고 알 것만 알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 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어떠한 악령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고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8장 14, 15절에 있는 것처럼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제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했는데 지금도 가게 되면 이 베드로의 그 집터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지붕을 덮어서 비바람이 오더라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장모가 열병에 들었어요.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여지면은 질병 바이러스로부터 쉽게 노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장모가 나름대로 그 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고 얼마나 다양한 약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신방을 하셔가지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말씀도 하시지 않고 손만 잡았는데도 나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몸속에 어떤 부분이 연약합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약을 먹고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약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손을 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 해방, 이것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병을 고쳐줬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 장모님이 계시는데 저렇게 아파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기록이 없어요. 신방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장모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걷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들, 내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원체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질병에 노출되고 병마에 시달릴 때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되겠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0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은 어머니 뱃속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거치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구라는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치는데 세 번째 세상 갈 때는 지옥을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고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요. 그것은 이 지구에 살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지옥,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요, 지옥을 가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안 시키면 좋은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활시켜서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전부 다 부활시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이상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활시켜가지고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받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죽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반드시 가야 돼요. 이 땅에서도 먹고 산다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하고 자식 키운다고 부모 모신다고 내 먹고 산다고 정말로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죽어서 또 지옥까지 간다 그러면 너무도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이 사람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게 받지만은 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죄의 대가를 받는 사람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적게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지은 대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좀 일찍 죽겠죠. 그런데 많이 지은 사람은 이것은 그 많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죽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전심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두 권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9시 조금 지나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그때 와서 보면 벌써 2층에서 소리가 들려요.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미리 청소를 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는 모든 것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도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해방들이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오 자유 이러한 가사가 있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1945년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민족 해방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물질이건 건강이건 영이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늘 예수님 이름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나에게 참된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